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자,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다 73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성량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사람을 내줘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여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라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눈부시게 찬란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제목 진짜 눈부시죠? 내가 이 제목 카피를 뜨려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 봉건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는 당연히 왕이잖아요. 왕이 되려면 조상 중에서 누군가가 전쟁에 이겨서 나라를 세우거나 조상의 대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순서가 아니라면 왕이 될 만한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태조 이성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태종입니다. 본명은 이방원인데 왕자의 난,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일으켜서 자신의 형제들, 특히 막내 동생 방석을 비롯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죠. 이렇게 임금이 되기 위해서 형제까지 다 죽이고 그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죠. 그러나 하찮은 농부의 신분에서 일약 조선의 임금이 된 인물도 있습니다. 그가 철종이라고 불려지는 인물인데 선대 왕인 헌종이 그 자식이 없어 죽자 왕족 중에서 발탁되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유명한 그 사도세자 잘 아시죠? 그 아버지가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 뒤지 그 쌀을 넣는 그런 뒤지에 가두어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나중에 그 영조가 너무 후회하면서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 왕위를 내려주니까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 이후에 순조가 왕이 됐는데 11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주변에 그 권세가들이
수렴 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순조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헌종인데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이니까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몇 년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사가 없이 죽게 됐죠. 그 다음에 왕이 바로 이 철종인데, 철종은 왕족이었지만 문제는 사도세자의 증손자입니다. 철종이. 원래 이 사도세자의 증손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있는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적의 혈통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 사도세자의 후손들은 정치적으로 극도로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이 계승해서 사실상 배제가 됐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역모를 꾸민다는 그 역적으로 물려서 유배를 당하다가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버지가 은인군인데, 은인군도 그 할아버지가 은인군이구나. 그래서 아버지 전개대원군인데 군이 임금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히 밀려서 광화도에 가서 농사짓고 관직에도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 아들이 철종이에요. 그러니까 철종은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철종이 왕이 됐냐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세력가들이 안동 김씨예요. 안동 김씨가 자기의 세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 힘을 쓰지 못할 만한 인물을 그 왕족 중에서 발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철종을 앉혀놓고 뒤에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철종을 왕 임금 자리에 앉힌 거죠. 만약에 철종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러면 절대 왕이 될 인물이 될 수가 없죠. 그 말하자면 폭삭 망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철종의 별명이 강화도령이에요. 강화도령. 강화도에서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농사짓고 고기 잡으면서 평민과 같이 평민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왕이 되자 사람들이 글도 잘 모르는 강화도에서 온 도령이라는 의미로 그 왕을 강화도령이라고 불렀어요. 현대시대는 근데 봉건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삼권 분립의 정치 체계가 자리 잡혔고 왕 대신 국민들의 투표로 대통령이 나라의 수장으로 임명됩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의 신분은 대략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어 대통령에 임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군이 되는 것도 쉽지 않죠. 거기다 쿠데타를 성공을 하려면 당연히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선거에서 임명이 되려면 일단 대부분 그 법조계 출신이 많잖아요. 사법고시에서 합격해서 변호사나 되고 아니면 높은 관직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파벌, 자기를 숭상하는 인물들을 이끌고 정당을 설립하고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여 선거에 대통령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굳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최상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일단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전교 1등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나라에 전국에 고등학교가 2,000개가 있다는데 하여튼
뭐 거기서 전교 1등 해도 뭐 1등짜리가 얼마나 많아. 그죠? 어쨌든 세상에서 아주 최고의 그 학력이나 뭐 능력, 지혜 뭐 이런 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뭐 굳이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뭐 의사가 되거나 로스쿨에 합격해서 뭐 판검사, 변호사 뭐 정도는 기본으로 되는 겁니다. 기본. 뭐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뭐 재벌되면 되는 길도 있어요. 맨 땅에서 뭐 하기는 쉽지 않죠, 요즘은. 하여튼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면 대를 물려받아가지고 재벌 회장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기가 조금 어렵겠죠? 에? 자신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전교 때 중간도 가기도 어려웠는데, 뭐 아니면 그래 우리 부모가 재벌 회장은 아니더라도 뭐 웬만한 회사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뭐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돈을 뭐 엄청나게 벌어서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된다 그러면 혹 모를까. 뭐 그렇게 돼도 뭐 타고난 인생을 살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성경에서 최고의 그 인생을 살았다고 여겨지는 자가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부와 명예는 물론 지혜까지 겸비한 그런 인물이었던 솔로몬 왕도 말년에 지은 전도서를 보면 인생 별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라고 써있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솔로몬이 별거 없다 하고 쓰레기통에다 버린 그 부와 명예를 한 조각이라도 어떻게 움켜쥐려고 마등마등 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처럼 본인의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나라 역사를 통치하시며 인간의 생사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고 그렇게 살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위인들이잖아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가문 출신은 아니잖아. 그리고 공부 잘했다는 그런 내용도 없어,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나 뭐 대단한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하자면 인정해 줬다 이거야. 믿음을 인정해 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겼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의롭다는 거 옳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기만 하면 최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요셉도 명문 가문 출신이 했어요. 그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의 가문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아버지가 야곱이니까. 그렇지만 뭐 잘 나갔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괜히 꿈 얘기 잘못했다가 형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뭐 그게 또 전부도 아니야. 거기다가 또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서 10년을 넘는 세월을 지하 감옥에서 보냈잖아. 그런데 요셉이 애굽이 국무총리 되는 게 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떡장관, 술장관이 꿈을 해주고 나중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 그런 지혜지 말하자면 지혜를 주자마자
그는 애굽의 바로 밑에 국무총리가 돼서 인생을 아주 럭셔리하게 살았습니다. 모세, 이 모세는 뭐 말하자면 뭐 금수저 출신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어머니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그 잔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그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강물에 어떻게 해가지고 성경에 이러면 나오잖아. 그래서 양자로 들어가잖아. 애굽 공주의 양자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로열 패밀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잘난 척 하다가 한 방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갔잖아. 그리고 80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80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처가살이 하면서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했겠어. 그런 얘기는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전화해보니까 그랬다 하더라고.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시내산 불꽃 가시떨기에서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랬다니까. 모세가 뭐 똑똑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능력이 탁월했다 그런 얘기 없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딱 쓰겠다 하니까 뭐 위대한 인물이 됐죠. 뭐 한마디로. 다윗이 이세의 여러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을 찾아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큰아들부터 불러대잖아. 그 아버지가. 근데 막내는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 아버지가 이 막내가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하죠. 가서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물론 다윗이 뭐 믿음이 대단했다고 성경은 써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 때는 별거 없죠. 만약에 진짜 그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뛰어났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윗을 분명히 형들을 제치고 먼저 사무엘에게 소개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아. 성경이 좀 너무 기울어진 능력으로 쓰지 않았나? 다윗을 너무 좋게 쓴 것 같아.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버지는 키웠을 거 아니야. 더 잘할 건데, 그죠? 네, 맞아. 기울어진 운동량 맞아. 말하자면 하나님 편애한 거야. 형들이 볼 때는 억울하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을 이뻐라 했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됐죠. 뭐 사무엘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무엘이 뭐 지가 공부 잘해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 건 아니잖아. 어머니 한나가 그냥 말하자면 그 둘째 마누라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해가지고 막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제안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한테 아들만 낳게 해주고 그러면 내가 아들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 그래서 뭐 본인이 뭐 공부를 잘했거나 똑똑하거나 무슨 능력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까지 내가 몇 명 얘기를 했잖아요. 뭐 자기가 잘난 건 없어.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냥 이뻐라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냥. 아니 뭐 구약의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 12제자 예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뽑았다는 얘기 없죠? 무슨 혈통이 대단한 집안 뽑았다는 얘기도 없잖아.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갈릴리 그냥 그 호숫가 걸어다니다가 거기 어부들 일로 와
너, 나 따라. 이거잖아. 동생도 부르고, 그 옆에 있는 동업자, 또 지나가면 또 있네. 너도 와. 그게 야고보와 요한이잖아. 그 당시 어부들은 뭐, 지금도 어부들이 뭐 공부 잘해가지고 어부된 사람은 없잖아요. 다 그냥 말하자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별 볼 일 없는 신분이지 뭐. 옛날에는 하찮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밖에 없어. 심지어는 거기에 세리도 있었어. 세리마태. 그 당시에 세리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매국노 취급했던 그런 직업이거든요. 니들이 아주 민족의 우리 백성들의 피를 빠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왜 그랬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삥땅 엄청 쳤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 받잖아. 저것들은 매국노야. 저것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냥 눈에 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아. 성경 전체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용은 없어. 개인 능력 필요 없어. 가문이 어떤 거야 지금 보지도 않아.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이야.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 들면 무조건 너는 최고의 인물을 내가 뽑아주겠다. 여기를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얼쩡거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네. 일단 너 얼쩡거리고 눈에 안 띄면 또 와가지고 얼쩡거리고. 나 아시죠? 모르는데 알잖아요. 나 이렇게 얼쩡거리기만 하면 확률은 높아지는 거잖아. 그것도 아는 사람이나 얼쩡거리지.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계룡산 밑에 전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마을에서 그냥 우리 부모님도 그냥 평범했지. 우리 조부모도 평범했고 당연히 가난한 집안이었고. 그러니까 가문의 도움, 우리 부모의 어떤 도움을 얻을 만한 형편이 전혀 안 됐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랬고, 저도 제가 공부를 잘했냐?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했어. 평범. 얼굴만 잘생겼지 평범했다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확률이 하나도 없었어.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교회 갔나 여러분 알잖아. 술이 취해가지고 술김에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데 그 응답이 계속 와가지고 할 수 없이 계속 응답이 오는 바람에 이게 뭐가 있는가 보네. 너무 무서워서 제 발로 교회를 걸어가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긴 했지만, 결국 제가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마누라를 잘 얻었다는 거지. 모세하고 좀 비슷해. 거기도 처가살이를 하다가 기적 굶어 죽기 딱 좋았는데, 하여튼, 내 마누라를 잘 얻어가지고, 우리 처갓집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던 가문이었었지. 특히 우리 장모님을 하나님께서 늘, 이뻐라 하고 계셨다가, 우리 장모님의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식들 중에서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처갓집도 목회자는 없었어요. 다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그래서 제가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게 되긴 했었죠. 그렇지 문제는 제가 믿음이 대단했냐?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기만 하면 내 인생 폼나게 살 것 같다.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전혀 없지. 교회 가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생 폼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내 인생이 망했다는 거지. 안 망했으면 당연히 내가 이 기도를 했을 턱이 없죠. 인생이 30대 초반에 망한 게 그게 결정적으로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철종하고 나하고는 이 공통점이 있어. 망했다는 거야, 집안이. 철종도 집안이 망해가지고 이게 안동김 씨 권세가들이 볼 때 허수아비 왕을 앉혀야 되는데 이게 똑똑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글을 잘 안다. 그럼 똑똑할 확률이 높죠. 근데 글도 잘 몰라. 그리고 농사 짓고 살았으니 뭐 아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발탁이 된 거예요. 망한 집안 출신이야. 안 망했으면 절대로 왕이 되기 어렵겠죠. 저도 인생이 다 망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살면 무조건 지옥이네 하는 그 마음으로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됐다니까요.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된 거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나 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신경 쓰이는 거지. 뭔 놈이 나를 자꾸 불러? 그래서 얼마나 부르나 보자 했더니 10년 동안 부르는 거야. 그랬다니까.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네가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 그 얘기였어요. 죽기 살기로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찍었다 이 얘기였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말들을 내가 뽑았습니다. 에어노트에는 대부분 없어요. 당연히 에어노트에 그런 얘기 쓸 리가 없죠. 오늘 제가 성령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어마무시한 얘기를 해주셨는가를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약속을 해주실 게 뻔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얼굴이 좀 두껍기는 하니까 나는 괜찮지만 그냥 신목사 오늘 지자랑 엄청나게 하네 그런 거스름이 올라오더라도 좀 참고 일단 마이크는 제가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담임 목사잖아. 잘 들으시고 이 영상학교에 불러주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최상의 인생, 눈부시고 찬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면 어떠한 말을 듣게 되는지를 제가 들었으니까. 그리고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말로 해주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여러분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신목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줄 것이다. 내가 높여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원룸에 있을 때 다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었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 종 신상례를 모세와 같이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같이. 신목사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신목사는 예로부터 특별하게 준비한 종이다. 신목사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사용하는 종이다. 신목사는 내가 준비된 종이다. 신목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종이다. 그러면서 신목사는 이미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은사를 하나도 받았다고 내가 난 모르지.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은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원래 선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로스나 카리스마, 카리스라는 말이 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해가지고 뭐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내가 뭐에 하던 대가로 받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냥 내가 신목사 그냥 주는 거야. 이게 없어. 내 마음이야. 이게 은사입니다. 물론 그 잣대는 성경에 써 있기는 해. 그런데 그때 나한테 은사를 많이 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것뿐 아니라 더 많은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더 주겠다는 거잖아. 이미 많이 줬다고 했는데도 더 주시겠대. 부럽지? 부러우면 지는 거요. 신목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일단 제가 지식과 지혜는 많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사랑의 은사를 많이 사모해서 뭐 지금 사랑이 좀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얘기지. 뭐 지혜와 지식도 뭐 하나님이 나를 많이 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지혜와 지식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11년 동안 사역을 하는 걸 통해서 분별하시면 됩니다. 신목사는 오래전부터 지혜를 구하여서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지혜가 사역의 무기다 그랬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지혜를 많이 구한 건 사실이에요. 내가 왜 구했나 하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내가 지혜가 없어서 망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게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돈을 못 벌어서 지혜가 없어서 못 벌었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억울했던 거는 내가 사람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목사들한테 휘둘려서 인상이 망했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것이고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하잖아요 목사들이. 내가 거기에 혹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한마디로 사기꾼한테 당했다는 느낌을 내가 오랫동안 내가 지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미친 짓을 하지 않지. 내가 대출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대출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그렇게 질르질 않지. 초등이도 그렇게 안 할 건데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 내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망하고 나니까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어. 그게 제 자괴감. 그런 회한? 그런 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내 잘못이지 내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지 내가 돈에 그냥 일확천금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모든 자괴감이 나를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지혜가 없어서 망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유일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10년을 했더니 성령이 오셔서 그랬어. 내가 너한테 지혜와 지식을 많이 줬다. 오래전서부터 지혜를 구하여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 지혜를 계속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는 그만 구하겠네. 내가 그랬겠어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금매가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진짜 아니에요 이거. 그때보다 더 열심히 구했겠죠? 여러분도 성경에는 나 있어요.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어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고 지혜로 운행하시고 지혜의 신이니까 하나님이 지혜만 얻는다면 내가 경이로운 인생을 살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하잖아. 그렇게 했다면 구했겠지. 솔로몬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기쁘게 여기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더 줬다.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러면 너 몰라요? 여러분 다 알잖아. 그러면 솔로몬이 그랬으면 나도 그래야지 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지. 이건 솔로몬한테나 했다는 얘기지 뭐. 솔로몬은 성경에 다 써 있어.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됐는가를 다 써 있어. 그러니까 부럽기는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뭐. 그건 솔로몬한테 주셨으니 좋았겠네. 마누라가 3,000명이었다 하니까 좋았겠네. 여자들은 안 좋았지. 남자들만. 마누라가 3,000명. 박 터지게 싸울 건데. 하여튼 전도서 봐봐. 솔로몬이 지자랑 엄청나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나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해. 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솔로몬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인정을 하지만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아서 경이로운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못 봤잖아. 그냥 강철랑 카네기나 무슨 록펠러가 11조를 내서 억만장자가 됐다. 이게 무슨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거는 혹하게 들어 그냥. 혹하게 그냥. 그러면서 11조는 그래 하나님 내 11조 내면 그래 억만장자는 아니더라도 백만장자는 무조건 주실 거야. 성경에 말라기 3장 봐봐. 하나님이 11조를 창고에 들여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나 시험해봐라. 돈 주신다는 얘기 어디 있어? 복 주신다는 얘기지. 잘 읽어봐요. 11조만 내면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를 드려 의와 신과 이 사랑과 믿음과 의로움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두 가지 다 해. 이게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어. 11조만 내가지고는 안 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 사랑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 안 일어나. 그런데 목사들은 11조만 내면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건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 성경에 없다니까.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니까. 나도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펀드에 투자하는 거야. 그럼 30배, 60배, 100배라니까. 이게 탐욕이지 뭐겠어.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 목사들도 거짓말 하고 있고 듣는 사람들도 탐욕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결과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11조 칼같이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거든요. 목사들 지금 11조 안 내는 사람 없지. 그럼 적어도 백만장자는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목사들이 성공이라는 말이 좀 그러네.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 말고는 다들 먹고 사는 게 다 힘들거든. 지 자식들도 제대로 생계비도 별로 없어.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아니라는 거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떠드는 목사도 널렸습니다. 왜? 혹하니까.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신목사는 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때와 시기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역이 안 열릴 때였으니까. 그 사역이 뭐 열려서 11년 지났으니까 그 말이 성취가 됐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신목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는 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목사는 기도에 힘쓰는 종이다. 신목사는 성령과 교통하는 종이다. 부지런히 나를 찾는 종이다. 나는 너희들의 사역을 존중한다. 항상 기도에 힘써라. 그러니까 저를 신목사라고도 하고 기도하는 종이라는 말로도 썼습니다. 기도하는 종은 매일 기도하는 습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배우려 하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 그 당시에는 이미 3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였기 때문에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그러면서 하신 말이었어요. 뭐 기쁘게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종을 보냈지만 내 사랑하는 종이 기도 습관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사실 다른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종들을 내가 보냈지만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 뭐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스스로 종된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종도 많았지만 결국 나갔는데 하나님께는 안 돌아와.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겠죠. 내 말 안 들어.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습관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 내가 그 당시에 벌써 10년 이상 기도 해왔다 하고 있는 중인데도 유심히 보다가 계속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당연히 나를 쓰시는 거지. 뭐 그러고 나서 벌써 10몇 년 지났잖아요. 기도하는 종이 귀신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제가 여러분들 입만 열면 귀신 얘기 엄청나게 해가지고 뭐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귀신 얘기 다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처음에 들으면 두렵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랬어 저한테.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좋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좋게 하겠어요? 뻔하잖아. 사람들이 뭐 나를 내 인생을 행복하게 내 인생을 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준다면 뭐 그건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지. 여러분도 지금 이 기도하면서 사람 눈치도 보고 남편 눈치도 보고 자식 눈치도 보고 직장 상사 눈치도 보고 뭐 눈치 볼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물론 눈치 보지 말고 멋대로 해라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요. 뭐 저는 뭐 그때 인생이 망해가지고 뭐 솔직히 뭐 세상에 어떤 내가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인생 피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기도한 건 일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였고 뭐 기도하면 그래도 이 쓰레기 같은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좋긴 하더라고. 안 그러면 막 각종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괴롭더라고. 어쨌든 뭐 하나님이 잘 보였으니 감사할 일이지. 기도하는 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려고 한다. 나는 기도하는 종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쁘다. 여러분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틈나는 진짜 영상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뭐 틈나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하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저를 기쁘게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서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지금 11년 동안도 물론 뭐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신 증거들도 많지만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니까 너무 기뻐. 내가 뭐 누군데, 내가 무슨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했나, 우리 집안 출신, 우리 집안이 번듯한 집안인가, 내가 무슨 금수저 출신, 은수저 출신도 아니고, 내 능력도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지렁이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셨다는 게 이게 감지덕지할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한 건 솔직히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비결을 알려드려요. 오늘 내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눈부시게 찬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이 기도만 하면 저처럼 살 수 있다니까. 어떤 목사가 그런 그런 설교를 하겠어요? 어떤 목사가? 대부분 설교는 할 때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없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 신학교 와가지고, 성경 받아가지고, 중경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그게 목사가 하는 길이잖아. 그게 찬란한 인생이야? 그게 눈부신 인생이냐고. 상당수의 목사들이 다 잘립니다. 청빙 받아 가봐. 1년 안 돼가지고 잘리는 목사도 허다해. 그러니까 완전 시어머니들이 교인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마누라도 그래. 무슨 행복이 있나? 안 그러면 개척해가지고 왕 같은 목사 돼야 되는 건데, 옛날에는 개척해가지고 나름 되는 시절도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지금은 꽝입니다. 기이한 일이지.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잘 보였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나도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쁘다 그랬어요. 그냥 기쁘다도 아니야. 가장 기쁘다. 와, 진짜 이 기도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두 가지 기도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써있기는 해.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 영혼이 잘 되는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이 땅에서도 덤으로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됐다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28장 봐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려고 조목조목 써놨어. 문제는 교회 다니면서 하는 걸로 안 된다는 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랬다고 하면 여기 왔을 리가 없지. 근데 저는 이런 거 알지도 못했어. 교회에서 배운 것도 아니야.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냥 혼자 한 거예요. 혼자. 그렇게 10년을 했더니 성령님께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그리고 3년 훈련시키고 사역이 열어진 지 11년 됐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 보고 있어. 그냥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면 그래 신목사같이 나는 못해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했다는 건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혼자 하겠는데 뻔해 할 수 없다는 게. 내가 해보니까 이걸 내 기도를 누가 따라하겠냐. 내가 봐도 아니야. 그래서 뭐 사람들 붙들어가지고 이 기도 한번 해봐서요. 할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뭐 성령님께서 뭐 양들을 때로 보내주겠다 했으니까 보내줬잖아. 보내준 사람들한테 나 얘기하지. 내가 못할 이유가 없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나같이 하세요 하고 그 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이 더 대박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여러분은 다 알고 하잖아. 고습을 치는데 상대방 패를 다 알고 치고 있어. 돈 따겠어 이렇게 했어. 나는 모르고 쳤는데 여러분은 다 알고 쳐. 그런데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지. 한잔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한잔하지 언제 하겠어. 기름 부은 종은 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영생 소망을 둔 종이다. 영혼의 자유를 가진 종이다. 그 영생의 소망을 뒀는지는 뭐 여러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영혼의 자유를 가진 종이라는 건 여러분이 내가 뭐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대략 눈치 긁었잖아. 너희들처럼 세운 종은 많지 않다. 세상에 종은 많지만 내가 너희 부부를 정말 사랑한다. 앞으로 내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가거라. 너희들은 내가 따로 세운 종이다. 기도와 말씀이 이 사역의 시작과 끝이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았다. 너희 부부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종이다. 너희를 향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뭔지 몰랐어 나는. 이제 11년 동안 보여준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그것은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겁니다.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야.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붙어 있어야 같이 하는 거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천국에서의 상이 있다. 너희 부부는 예로부터 특별하게 준비했다.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너희는 사명자이다. 열심히 하고 돌아오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너희들이 가장 행복한 부부이다. 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 얘기라는 거야. 이 사랑은 흘러가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돼.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한 말은 절대 뒤집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뒤집지. 내가 그동안 했던 기도를 똑같이 하면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실 분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했네. 약속한다. 내 종 다윗과 함께 할 것 같았으면 내가 너희 부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하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최고의 인물들을 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내 종 모세와 함께 하겠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고센 땅을 구별했던 것처럼 너희를 구별해 세웠다. 너희 있는 곳에 가까운 데나 먼 데나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함께 하겠다.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믿음으로 세 방울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기도의 종으로 택한 것은 엄마 뱃속부터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많은 은사를 줄 테니 잘 활용하도록 하여라. 그때 너희들의 빚을 청산할 뜻이 있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빚더미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 빚을 청산할 뜻이 있다 그랬지 언제 어떻게 청산해 주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벌써 5년 6년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미리 얘기해 놨어요.
사역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불평하지 마라. 내가 열매를 맞게 해주겠다. 그때는 사역이 안 열려졌으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언제 열리냐고. 물어본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불평하라고 생각, 근데 불평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하여튼,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말을,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했다가 말 딱, 천사가 아주 그냥 벙어리 만들잖아. 그런 거조차도 하나님 싫어하셔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평과 하나님 생각하는 불평은 달라요. 여러분, 이게 뭔 불평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종아 평안할지어다. 너희 수에는 면류관이 있다. 너희 사역을 도울 사람을 많이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많이 보내주고 있어, 안 보내주고 있어. 우리 동역자가 지금 50명도 넘어. 우리 모든 식구 다 코치잖아. 대부분 코치들은 이 사역을 도울 사람이잖아. 많이 보내주고 있죠. 앞으로도 엄청 보내줄 거예요. 나는 너희의 동역자이다.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지. 물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너에게 알리러 왔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건 천사가 와서 얘기한 겁니다. 나는 너에게 앞으로 많은 은사를 예비하고 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받을 준비를 하라. 사람의 속마음을 관찰하는 은사를 주겠다. 성령의 열매를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석변 강정이 되지 말고 알곡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해라. 성령의 힘으로 준비해라. 우리 얘기했어. 너의 부부를 기도의 종이라 하겠다. 사에게 미래와 앞날을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의 소유자이다. 너희 삶을 잔잔하게 해주겠다. 뭐 기가 막힌 얘기지. 내가 찬란한 인생을 안 살 수가 없잖아. 나는 뭐 그냥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요. 아니 내가 안 살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나는 구경만 하면 돼. 팔짱 끼고. 너희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쉼없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희 기도를 듣고 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라.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아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양들을 아끼고 사랑해라. 아끼고 사랑이 좀 거시긴 하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뭐 인상 쓰지 말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나는 너희들의 사역을 축복하고 격려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계속 말하겠다. 계속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너희 은사를 개발해라. 제자들을 모세처럼 가르치고 세워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배출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나하고 똑같은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약속을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 게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영상교회 오는 양들에게 그렇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의 사역을 격려한다. 많은 종들이 있지만 너희 부부를 더욱 사랑하느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겠다. 머리 쓰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겠다 했습니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지키겠다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 기도와 간구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다. 난 너희들의 사역을 축복하고 기뻐한다. 너희들의 쓸 것을 내가 예비할 것이다. 저희 삶과 사역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뭐 양도 보내주지, 뭐 장소도 다 마련해주지, 능력 다 줬다 하지, 필요도 다 채워주겠다. 나보다 행복한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안 그래요? 목사들 봐봐. 얼마나 근심 걱정 엄청 많아요. 성도들 떨어져 나가지. 뭐 임대료도 못 내고 있지. 임대료 못 내가지고 꽝 돼가지고 문 닫은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대전 영상학교도 원래 문 닫은 교회에 인수한 거거든. 그 집 주인이 보증금 다 까먹었다. 그랬어. 그런데 저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보증서 줬어. 부럽지? 솔직히 뭐 모든 필요를 나 혼자 먹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쓰는 거잖아, 전부.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공유하는 거, 이런 건. 사역에 내가 뭐 헌금, 뭐 하나님이 뭐 헌금을 통해 준 돈을 뭐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모든 사역과 여러분 필요를 전부,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증해 줬다니까? 내 머리와 내 어떤 무슨, 내가 뭐 잔머리 써가지고 뭐 헌금을 거둬들이고 하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례비 안 받겠다 하고, 뭐, 헌금 낼 때 이름 쓰지 마라. 나는 뭐 누가 헌금 내는데 관심 없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거야. 하나님께 내는 거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누가 11도 내는데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장 찍어주겠다 하는데 뭐 여러분 헌금 내는 내가 뭐하러 관심 가죠? 여러분도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너희 사역에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너희들을 위해 예비해 둔 게 있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예비해 둔 게 있다고 했는데 뭐를 예비해 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지. 앞으로도 우리 사역을 예비해 둔 게 많이 있은 게 뻔합니다. 나는 뭐 궁금하진 않아. 뭐 어떤 거라는 건 대략 알아요. 뭐 그거 뭐 내가 알든 모르든 뭐해. 나는 너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계획을.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한 너희들이 나를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기뻐하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거는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한 너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 누구한테도 훈련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 계속 훈련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려고 애쓰고 그런 날들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훈련입니다. 누가 가르치든 스스로 하든 자신을 복종시키는 마음의 생각, 육체의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겠다. 마시고 노는 이 시대에 너희가 불시다. 마시고 노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시대. 그런데 너희들을 위하겠다. 너희들을 위해 일하겠다. 그랬죠. 이 노아의 시대에. 이 종말이 날이 오기 전 이때 너희들을 내가 히든 카드로 마지막 카드. 진짜 놀라운 일이었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희 사역이다. 종국에는 너희가 지옥의 권세를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서부터도 우리가 지옥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산에 내가 너희를 정산의 날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고 벌써 얘기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우시리니 지체 말고 나아가라. 문제 있는 가정을 위해 너희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택했다. 여기 오는 사람 문제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 문제 있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 여기 오면 안 돼.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옥처럼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마. 성령의 도구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성령이 사람의 성령의 도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사는 게 얼마나 기쁘냐 그랬어요. 나음을 받는 양들에게서 고정 수입이 있을 것이다.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었지. 나중에 사역이 열리고 나음을 받는 양들에게서 수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정을 그런 식으로 열어주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음을 받아야지 수입이 있는 거지. 여기서 나음이 없다,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 돼, 제가. 그러니까, 계속 낫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양들이 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내겠어. 뻔하지. 뭐 병원에 가서도 돈 엄청 내고 있는데. 내일은 내가 준비할 테니 너희는 일만 해라. 영생을 지도하는 너희를 기뻐한다.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를 들어 올리리라. 너희가 영생을 취했으니, 영생의 복을 취했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처음 나를 만나려고 할 때 내가 나를 만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 그때 그 얘기, 이것도 여러분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 기도할 때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나를 만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몰랐죠. 종처럼 다루지 않고 친구처럼 다루나니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해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너희들이 기도의 용사이다. 기도를 가르치는 너희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거 마리아한테 한 얘기 아니야? 너희들을 세운 것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테니 기도하고 기다려라. 장소를 위해 기도하고 일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직 사역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너희들이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나는 기도의 종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나를 찾아오는 것이 기쁘다. 기도의 짐을 내게 맡겨라. 내 일을 내가 하리라.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나도 너희들이 나의 보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셔.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 아버지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가 받을 복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것인데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상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너희는 가지고 있으니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샘에 와서 먹고 마시게 하라. 이 샘이 바로 생수의 성령 아니에요. 그거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훈련을 시켜서 이 성령을 주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빈손으로 왔다가 이렇게 양을 많이 얻은 것이 주께서 주신 은총이다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주시겠다 해서 이렇게 얻기 어려운 종을 만나서 나도 기쁘고 너희들도 나를 만나서 기쁘다 그랬습니다. 얻기 어려운 종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그냥 얘기한 거요. 한 걸 안 했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 밥 많이 사줘도 괜찮아. 자신의 신분에 맞는 종이 되어야겠고 종이 하는 기도는 언제든지 좋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못 보지만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보거라. 이 얘기는 우리 김정현 코치님이 이게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다 드렸잖아. 너희가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 동역이요 내 배필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 배필이다. 배필이라는 건 신부다라는 얘기잖아요. 신부로 삼겠다는 얘기지. 여기서 기도하는 데 하나님께 신부로 삼겠다 예수님이. 재정적인 것은 내 나라에 내 나이가 닿을 때까지 돕는 자들을 보내줄 것이다. 돈에 구애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밥 많이 사는 거야. 내 돈 아니니까.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므로 너희를 능력의 종으로 택한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를 능력으로 종으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성경이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독보적인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독보적인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가르치기 아니라 다 은혜다 이거. 하늘로부터는 오는 음성을 듣는 자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는 자들은 천사들이다. 나 지도하는 영은 기도하는 종을 하루 종일 사수하고 있다. 이 지도하는 영은 성령이고 기도하는 종은 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지키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너희들을 내 자리에 앉히리라. 흔들림이 없는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뭐 내 힘으로 되겠어요, 이게? 오늘도 기도의 성을 쌓는 너희들을 내 아들이라 하겠다. 내 육신이 떠나는 날 나도 너희와 함께 내 나라로 인도하겠다. 이토록 많은 비밀을 알려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먼지 같은 너를 돌보고 있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눈부시게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부럽다면 제가 한 기도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폐영무도하고 이렇게 허접 쓰레기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웬 은혜인지 저를 이렇게 이뻐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많은 양들을 보내주시고 이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양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우리 영사학교 모든 식구들이 이 저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려서 저처럼 눈부시게 찬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당신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오랫동안 감추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어 들춰보았다. 아내는 눈을 흘기면서 그런 얘기를 꼭 했어야 했냐면서 말끝을 흐렸다. 나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그 내용들은 10년도 넘은 옛날에 해주었던 얘기들이고 지금도 유효한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있으며 울 식구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관심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것과 앙금처럼 자기 의가 쌓이는 빌미를 제공할지 모른다는 우려였다. 덧붙여서 과연 죽을 때까지 그때의 약속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감이었다.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며 두려워하였으며 불행하게도 사울왕은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눈이 부시게 찬란한 인생을 울 식구들에게도 누리게 하고 싶은 욕심을 억제하기가 힘들었다. 이왕 영성학교 식구로 남았다면 모두가 이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었다. 내가 울 식구들을 너무 사랑하나 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배에 탔으니까 성령께서 울 영성학교의 모든 식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의 수혜자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이 글을 쓴다.